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됐는데요. PPT 보시면서 제가 강의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너답게 살아라.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너로서 살아라.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답게 산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하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셨을까? 바로 자신이 누구신지 잘 아신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셨던 거죠.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보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런 자신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잘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답게 사는 것, 예수님께 있어서 나답게 사는 것은 바로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그 십자가의 길에 바로 사랑의 길은 그럼 어떤 길인가? 이것을 우리 칼뱅이라고 저희는 이제 하는데 칼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씀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칼뱅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나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 부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같은 말인데 자기 부인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라는 의미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 부인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내 소유, 내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내 자랑 내려놓는 거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자기 거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 우리 매일 그거 하면서 살잖아요. 그것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바로 자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 교만, 허영심이 들어올 틈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틈을 타지를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잊어버려요.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뱅은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핵심으로 삼아야 될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이유,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나를 떠나는 것, 내 마음에 나에 대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자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두어라, 이것이죠.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고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해나가시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친한 친구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듯이,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이제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뜻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쉬워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태도도 바꿔줍니다. 뭐냐 하면 나는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공감되기 때문이죠. 칼뱅이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 어려움, 역경이죠.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자신에 관한 것은 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영적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이 닥칠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런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고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유로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인내가, 믿음의 인내가 생겨지는 거죠. 연단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의 또 다른 용어로는 자기 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장피에르 코사드라고 하는 분은 이제 자기 부인을 자기 포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이분은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코사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기 포기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기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기는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아까 얘기했던 자기 부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자기 포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분 뜻대로 하시도록 그냥 우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맡겨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사람을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하셨구나. 말씀 보셨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셨구나. 긍휼을 베푸셨구나.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셋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는 거 대부분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근데 그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그렇게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몇 퍼센트는 제가 안 세어봤지만 저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 거 많잖아요. 근데 다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걱정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다 내려놓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럼 뭐 하냐? 그냥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어떤 회한도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먼 미래에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오늘 옆집에 우리 친구 아팠는데 내가 그동안 못 가봤는데 오늘은 가봐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내가 가면 응답하는 거고 내일 가야지 이러면 이제 오늘은 응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른다는 것은 내게 오늘 주어진 그 의무에 충실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 오늘의 삶,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부여해 주신 일이다. 그 일을 능동적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것밖에는 그거 이외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겨라. 이게 자기 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도 평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평안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고민을 안겨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민을 안겨드려 내가 고민해야지 이런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끌어안고 사는데 고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나에게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베푸실 걸 믿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영성가잖아요. 그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랬더니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죄짓지 않고 나쁜 짓 안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텐데 뭘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그렇게 1시간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죠? 맡긴다고 기도하고서 돌아서면서 못 맡기는 이것이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못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코사드가 말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성례.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의 성례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해라.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성례예요. 오늘 교회 수요 예배 있으니까 내가 수요에 와서 앉아 여러분이 계셔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성례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지금 이 순간의 그 일, 그것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잘 못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우리의 귀가 막지가 못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닫고 있는 거죠. 열어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열린 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눈 감고 살지 말자. 이제 그런 거를 성경에는 그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블라인드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앞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이 눈이 띄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눈을 뜨고 예수를 알아보는 것.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고,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거는, 저도 그러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벌써 마음은 저기가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그러다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발목 엄청 덕들린 적이 있거든요. 딴 데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 가려고 하다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벌써 교회로 막 가고 있는데 제 몸은 여긴데 조심해서 가야 되잖아요. 층계를 가면서 막 층계가 몇 개인지 생각도 안 나고 급하게, 마치 하나님이 한테 빨리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린 거죠. 나는 층계를 걸어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의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헌신해라. 이것이 코사드가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근데 코사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고난을 겪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고난도 그런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할 동안에서 사람들은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정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막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죠.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도 순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기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어떤 경우는 그냥 조금은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지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책을 2권을, 이야기책인데요.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들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어떤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모실의 죄수라고 하는 미국의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감옥에 gat혀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자기 포기를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 책은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때때로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거쳐서 오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책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책을 꾸몄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살을 좀 붙인 거죠. 기독교 작가인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려낸 이야기인데요. 사모실의 죄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모실이라고 하는 그 방 1호실, 2호실, 3호실의 죄수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삶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세례요한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 이분이다라고 하는 영광을 받게 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어때요? 굉장히 자기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고 자신의 모든 것은 그냥 사라져가는 그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그저 신랑 친구의 기쁨,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분히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책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사람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비록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소명에 충실하기는 했지만 그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그쵸?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은 상황을 불평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기대한 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도 기대한 게 그런 죽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필요를 좀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실망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늘 그러시지는 않죠.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주세요. 근데 그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해줬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실의 죄수,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설교가였고, 그렇죠? 예언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막상 세례 요한한테는 침묵하시는 거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으세요. 살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자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침묵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음을 당하고 쟁반의 머리가, 그죠? 잘린 머리가 얹어져서 이렇게 놓여지는 걸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세례까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리고 쟁반에 그렇게 이제 죽게 됐는가, 그 머리가 잘려서 놓여진 채 죽게 됐는가 생각하면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의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만약에 자기가 누군지 몰랐더라면, 그렇죠?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몰랐더라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비참한 중에, 슬픔 중에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한 사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바로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런 칭찬 속에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낮아지라. 결국은 세례 요한의 십자가는 그것이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낮아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했으니까 기독교 영성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도는 뭐냐면 결국 겸손한 영혼이 되라는 초대의 말씀이신 거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낮아지셨다. 너희들도 낮아져라라고 하는 겸손한 영혼이 되라고 하는 초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페이지 더요. 예.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은 뭐냐?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겸손의 길 위에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도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런 관계 설정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사람이 진짜 자기 자리가 어딘가, 진정으로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시오. 이 자리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뭐예요? 우리를 낮추라는 거잖아요. 겸손은 우리를 낮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마냥 낮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겸손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너는 작은 존재가 되어라, 그냥 계속 그렇게 있어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시려고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앞 페이지 좀 보여주셔요. 예.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50년간 담당했던 한나 허나드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지은 책 중에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영국의 한 신앙식 깊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허나드가. 그런데 선천적으로 말더듬증과 굉장히 비정상적일 만큼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이런 이유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9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21살부터 나는 선교를 해야겠다 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말더듬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돼요. 너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그 길에 자기를 헌신해서 이후 일생을 50년 동안 이제 유대인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데요. 이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저자 자신의 신앙 체험이 반영된 책인 거죠. 자기가 내적 아픔, 좌절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날마다 생기 있게 살아가는가, 그 과정을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아픔이 많고 좌절이 많아요. 마치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내 얘기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게 됩니다.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리면요. 이 책의 주인공이 이름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아였어요. 한쪽 다리가 짧아져서 절뚝거리고 입이 삐뚤어져서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도 분명하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이었는데요. 사랑의 목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다른 일꾼들처럼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소원은 뭐냐면 자기가 다리를 갖는 것보다 목자 밑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자기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목자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목자처럼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죠. 닮고 싶다, 목자를.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이제 목자를 따르기로 결정을 해요. 목자가 나를 따라라 했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자처럼 되려면 사랑의 왕국이 있는 고들짜기, 높은 곳, 골짜기는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행을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니까 어때요? 두려움은 동반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라는 동반자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자한테 얘기해요. 저는 기쁨과 평화랑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웬일인지 목자가 붙여주신 친구 길동무는 슬픔과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속상했죠. 근데 이름에서 보듯이 그 여행이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동반자가 슬픔과 고통이니까 가면서 계속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나와요. 두려움이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원래 살던 그 수치의 골짜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수치의 골짜기로 돌아가라고 막 유혹하는 그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의 유혹이었냐면 광야의 메마른 길을 통과하면서 원망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자기 한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상하는 마음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울이 나타나고 고난의 숲, 상처의 절벽 이런 것이 막 나타나요. 그걸 다 넘고 때로는 또 험담, 증오, 박해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맞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그런 역경들, 어려움, 고난들이죠. 그런 상대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두려움이 사실은 돌아갈까 말까, 포기할까, 목자를 계속 따라가는 게 맞을까 계속 유혹을 당해요. 그렇지만 모든 유혹을 이기고 결국은 그 높은 골짜기에 사랑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자기 친구 원래 누구였어요? 슬픔과 고통이었죠. 근데 가보니까 친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원래 가고 싶었던 그 길동무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다리도 절뚝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사슴처럼 날린 다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소원하던 그 높은 곳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있는 자기를 만나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에게 목자가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뭐냐 하면 은총과 영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제 바뀐 거예요, 사람이. 아, 이제 끝났죠.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그죠? 끝.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완성되었지만 이야기의 끝이 아닌 것은 이 원래는 두려움이었던 지금은 은총과 영광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를 닮아서 가슴에 사랑의 꽃이 피어졌고요. 그런 은총과 영광은 사랑의 왕국에 혼자 머물고 싶지가 않았어요. 본래 자기가 있던 그 골짜기, 수치의 골짜기, 자기가 떠나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에게도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 싶다는 소원이 간절해지면서 다시 예전의 골짜기로 돌아가게 돼요. 수치에서 지금은 사랑의 왕국으로 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는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그곳을 함께 가게 됩니다. 그 어려웠던 고난의 길을 거쳐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곳은 뭔가,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고 목자를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여러 곤경,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에도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님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갔고 사랑의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신앙의 여정, 영적 여정은 모두에게 이런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사슴처럼 날랜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이잖아요.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과 같게 하사입니다.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은 뭐냐? 승리의 길이죠. 근데 승리의 길은 뭐냐? 결국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곳을 사모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사랑의 왕국을 고대해라.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 정말 광야 같은 그런 길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있었는데 보면은 목자가 옆에 있고 목자가 옆에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PPT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렇습니다. 겸손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주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발견하는 순간 바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 지향하는 거,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겸손이 자라나게 되겠죠. 사랑에 찬 겸손의 마음으로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운 것들, 모든 감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사순절기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겸손의 은혜를 얻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 바라는데요. 이 기간에 여러분들 다양한 이제 영성훈련들을 하시겠지만 영성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공간을 넓혀드리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 생각, 내 자랑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 염려, 내 뭐 힘든 거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숨을 못 쉬실 것 같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거, 내려놓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걸 개방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방성, 성령을 향한 개방성.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무시당하면 쪼그라들죠.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 쪼그라서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고 늘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면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주시겠죠. 사랑을 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그렇죠. 나의 고집과 아집과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의 훈련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네가 너를 좀 내려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 훈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가는 훈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 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너를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 그게 사랑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초대로 생각하시고 내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에 따라가도록 응답할 그런 마음의 개방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순절기를 지나시면서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극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평화로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 겸손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기독교 영성과 이 겸손의 길을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교수님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헌신하며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이 밤에 드렸던 우리의 결단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